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까요? 네, 인사는 말 그대로 상대가 아무 탈 없이 평안한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인사가 시작된 계기는 과거 전쟁과 또 외침이 잦았던 시대에 지난 밤에 무탈했는지를 물어봐주는 안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살 때를 떠올려 보면 어른들께 진지 드셨어요? 라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이 단순하게 끼니를 때웠느냐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삶이 오늘 하루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물어봐주는 따뜻한 관심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이런 말들이 줄어더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에는요, 그 시대가 경험한 두려움, 결핍, 그리고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사람들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를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그들 또한 서로를 만나면 샬롬이라는 말로 서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 우리는 흔히 샬롬을 평안, 평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즉 전쟁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것이 다시 이어지고 무너진 질서가 회복된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아침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상태는 과연 어땠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분위기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쁘고 환희에 찬 상태가 아니라 애매한 상태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아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까?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두려운 마음일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마음과 삶은 완전히 굳게 닫혀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을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소망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고 기도하는데 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의 문을 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문이 닫혀 있는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닫힌 문을 넘어서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깐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괘씸할까요? 안 괘씸할까요?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괘씸할 것 같아요. 왜 괘씸합니까?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3년을 먹였어요. 3년을 보여줬어요.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떠들면서 모든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사불란하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야, 베드로야, 너 나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따져 물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셔도 너희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전쟁을 멈추거나 마음이 편해진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는요, 깨져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상징하고요, 뒤엉켜 있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깨지고 어긋나버리고 뒤틀어진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다시 맞춰놨다라고 하는 회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샬롬이 됩니다. 이 샬롬의 어원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샬롬은 히브리어 동사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값을 치르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샬롬은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두려움을 통과하고 상처를 지나서 대가가 치러진 후에 도달하는 온전함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빚을 다 갚고 그런 다음에야 관계가 회복되듯이 막혀있던 것이 해결되고 깨졌던 것이 다시 맞춰진 상태가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움과 자책감으로 조각나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찢겨진 마음을 하나하나 다시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 봐봐, 이거 흔적이야. 이런 의미일까요? 너희 때문에 생긴 상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그 평강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아무 문제 없이 누리는 안락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즉 고통을 통과한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허무신 흔적이고 우리가 져야 할 정죄의 고통을 대신 지신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들을 찾고 있고 여전히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맛본 후에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환경이 좋아져서 내 삶이 나아져서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상처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웃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두 번이나 강조하실까요? 19절에 기록된 첫 번째,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평강을 두 번이나 선포하실까? 그것은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선포였고 두 번째는 파송과 사명을 위한 선포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무엇입니까? 뭘 먼저 주셨어요? 평강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왜 평강을 먼저 주셨을까요? 왜 샬롬을, 왜 에이레네를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사명을 받으면 그것은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과 정죄로 가득 차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먼저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그 평안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빚어가시는 거예요. 찌그러지고 깨지고 조각나 있던 제자들의 상태를 다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샬롬은 내 의지로 쥐어짜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아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숨결이 닿을 때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들이
세상을 뒤집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매우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사람의 죄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준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법적인 권력을 위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사함은 개인의 감정적인 용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회복의 길로 초대하는 사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교회는 죄인을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길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샬롬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샬롬은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고 샬롬은 누군가를 밀어내며 지켜내는 평안이 아니고 누군가를 다시 품으며 감당해야 하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신 후에 곧바로 이 죄사함의 책임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깨어진 관계를 외면하지 못하게 하고 상처 입은 이웃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평강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새로운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세우시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와 그리고 수평적인 책임을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우리는 이웃의 죄와 깨어진 삶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수요일 향기로운 수요기도회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만을 생각해 왔다면, 그게 샬롬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샬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함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시는 성령의 숨결을 들이마십니다. 그 숨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만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할 때 더 이상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돌봄 그리고 돌아봄, 이 귀한 사역을 주님의 평안으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에서 온전함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평강이 나 개인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모든 곳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샬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평안을 가지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